오늘은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참뜻은 무엇입니까? 역설적이게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이르기를 원하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그 믿음을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구원의 유일무이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 대신 사망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며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말씀의 열매를 맺어서 결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길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고 돌박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세상 일에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자기가 혼자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주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주신 그 비유의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해 달라 요청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알아듣는 사람들은 있지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인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곳이, 말씀으로 통치하는 사람이, 말씀으로 통치하는 영역이 바로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예수와 함께 예수의 길을,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이 예수를 믿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아무런 비밀이 아닌데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말씀도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와도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인에게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전혀 마음에 와 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이 참된 것이냐 아니면 형식화된 것이냐, 이것을 보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화된 기독교는 말씀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교회를 다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배에 출석 체크만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세속화된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내가 복을 받았느냐, 교회를 다녔는데도 복을 받지 못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교회를 다니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기독교도 말씀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고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 신앙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또 다른 형태가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과 상관없는 신앙 행위를 신앙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없는 신앙은 거짓 신앙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죄사함의 기회도 없고 죄사함의 은혜도 없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영생의 기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경은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들어있고 그 말씀으로 구원의 실행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사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과 얼마나 관계가 있습니까? 뭔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말씀을 찾아보려고 하고 말씀을 생각해내고 말씀대로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무쌍한 상황과 현실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결론 짓는다면 여러분은 말씀과 관계 있는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씀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다시 하루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시고 말씀으로 마무리하시는 말씀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성도들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복락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